지금 이 편지가 기록되고 있던 골로새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시험이 두 가지였습니다. 바깥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아주 무서운 핍박의 시대였죠. 그래서 배교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안쪽으로는 율법주의나 영주주의 같은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이상한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이런 안팎으로 밀려오는 시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까지는 오늘 본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두 번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화목주다. 이렇게 네 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고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22절부터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터 위에,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그분의 관계 안에서 믿음이 자라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영원한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이 소망을 세상의 썩을 소망에게 빼앗기지 말고 굳게 지켜야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뭐다고요? 구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기셨대요. 어느 나라로?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라를 옮겼대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천국으로 이미 옮겨셨다라고 말하고, 과거죠. 자, 흑암이란 어떤 것인가요? 캄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디에 살았어요? 캄캄한, 빛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고 장자의 죽음 앞에 흑암의 재앙이라는 이 재앙을 주셨을까? 여기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애굽은 어떤 곳을 의미하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죠? 내 인간의 영광과 자랑을 위하여 내 바벨탑을 쌓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의 영광을 위하여, 사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사탄의 부품이 되어서 살고 있으며, 그리고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의 영원한 운명과 마지막의 결론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다면은, 사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거기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모르게 사탄은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캄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살다가 지옥을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예요. 양존업자가 돼지를 키우는 것은 돼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를 사람들에게 줘요. 사람들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우리는 저 이 육신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누리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 세 가지의 미끼를 가지고 유혹할 때 100이면 100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새 갈고리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순간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걔 목을 거는 갈고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고기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미끼만 보이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깍꿍 할 때 덥석 무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 있으니까. 흑암의 건세 아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 문화가 얼마나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멋있습니까? 도시 문화. 여러분, 이런 문화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와, 아름답다, 대단하다, 놀랍다. 내가 저 세상을 소유하고 저 영광을 누리면은 행복할 것 같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눈에 비늘이 덮여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그 사람의 눈을 캄캄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볼 때 와, 내가 저곳에 나가가지고 출세 성공해야지. 그러나 세상 찬란한 문화를 보면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흑암의 건세, 캄캄하게 덮여 있는 흑암의 건세를 볼 수 있고, 이 세상 위에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보고 있다면은,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 주었기 때문이에요.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 주님의 때가 가까워올수록 여러분, 사탄은 알아요.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욱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중 건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걔네들은 이제 어떻게 갑니까? 무지갱으로 들어가거든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라도 좀 영혼들을 세 가지 미끼로 가지고 부려서 자기 종으로 삼아서 영광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제 자기 때를 알고 내려와 가지고 역사를 가면 갈수록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더라도 이렇게 캄캄할 때가 있었는가? 정치, 경제, 사법부, 입법부, 언론, 문학에 완전히 덮여 있어요. 어두움이. 그래서 국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언론에 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캄캄하구나. 그래서 이거는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교회가 자고 있으면,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치시거든요. 교회 깨우려고. 갈수록 지금 세계를 보더라도 갈수록 이 어둠이 점점 짙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의 목적은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쌍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지지 못하게 만들려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 가난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밝히 보이게 하셔요. 이 영적인 비밀을.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든 그 사람 마음속에 세상 걸로 꽉 채워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혼미해가지고
분명히 십자가가 안 보이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뭐요? 어둠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 나라는 광명으로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 나라는, 흑암의 권세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영혼을 살리고 더 풍성히 살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는 나라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은 자는 어두움에서 광명의 나라로 옮겨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를 믿으면은 국적이 바뀌는가, 나라가 바뀌는가? 자, 오늘 우리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설명하고 끝나가는 거,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속량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속량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함 받았습니다 하면 아멘해. 근데 실상은 늘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지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야. 복음은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데 나는 내가 맨날 죄에서 넘어지고 있으니, 그렇다고 무슨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 속에서 늘 넘어지는 내 모습 볼 때 이상하다, 이게 왜 무슨 말이 이렇게 모순인가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소조인데, 헬라어로 소조를 쓰지 않고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아폴리트로시스. 자, 속량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폴리트로시스의 뜻이 뭐냐?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뭐 하는 거다?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왜냐, 그 당시 노예 시대였으니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개역 성경에는 구속, 속전을 줌으로 구원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계속 유치장의 피해자를 감금하는 구속이라고 자꾸 헷갈리니까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제 개정개혁판에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속량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썼으며 왜 이 아폴리트로시스를 구원이라 표현하지 않고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 안에 구원에 대한 깊은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조선시대의 노비에게 속전을 받고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양인이 되게 하는 제도가 속량입니다. 그래서 속량 맞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제위가 양반 나흘입니다. 양반은 4대 손 안에 과거 급제한 사람이 있으면은 양반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위는 낮은 직급의 공무원들이죠. 상민은 농업을 하거나 상업을 하거나 공업을 하면은 쌍놈으로 취급했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이래서 발전이 안 됐던 거죠, 조선시대가. 그리고 천민은 뭐냐면은 천민 안에 노비, 백정, 무당, 창기, 광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네 계급으로. 그래서 이제 양인 안에 양반도 있고 중인도 있고 상민도 있고, 천인 안에 노비가 있는데 노하는 노자는 남자 종을 말하고 비는 여자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비라고 하는 것은 남녀 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대개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노예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을 노예로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같은 민족을 노예로 썼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죠.
아주 악습 중에 악습이 노비제도였습니다. 이 노비제도가 신라 이전부터 쭉 내려오다가 조선시대 1894년도에 가보경장 때 비로소 폐지가 된 겁니다. 만약 그때 폐지가 안 됐더라면 여러분이나 저도 아마 노비가 있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일천적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중에 양부모 중에 한 사람이 천민이면은 적천, 그 자식도 무조건 뭐가 된다? 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양인이지만 어머니가 노비면은 자식도 노비가 되고, 어머니가 양인이지만 남편이 노비면은 자식도 노비가 되고, 이렇게 노비가 되어가지고 노비가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한때에는 40%에서 50% 전체 국민의 50%가 노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비의 이 비참함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비들의 사진인데, 이 노비들은 어떤 부당한 대우를 주인에게 받아도 절대로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한테 이렇게 두드려 맞았습니다라고 고소하는 순간에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떤 형벌을 가해도 괜찮아,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짐승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평생 노비들의 소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노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노비에서 신분이 벗어나가지고 양인으로 되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냐? 면천이래. 면천. 천인에서 면제되는 것이다. 이게 노비 면천증입니다. 자, 이 노비가 면천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임진왜란 때에는 노비가 양인되기 위해서는 적군의 목을 하나 따오면 돼요. 그 당시에 워낙 이 양반들이 앉아가지고 하늘 천 따지 이것만 하고 있고 군대는 안 가는 거예요. 군대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비들을 군대 보내려고 목 하나 따오면은 양민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 노비들의 군대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세기 이후에는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약 쌀 30석에서 50석만 내면은 면천이 돼가지고 이 양민으로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중요한 게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노비 면천증을 받으면은 옛날 주인이 아무리 이 노비를 다시 노비로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량이 되고 나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송량이 되고 나면은 절대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구원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아폴리토로시스라고 하는데, 이걸 왜 송량이란 단어로 왜 번역했을까? 그냥 구원이라 하지. 왜 이 단어로 표현했을까? 이 송량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송량이란 단어를 썼는가? 구원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첫째는 여러분, 아까 보셨죠? 천민을,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오늘부터 구원해 줄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값을 치르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송량이라고 우리에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송량 안에는 첫 번째 들어있는 의미가 뭡니까? 대속했다. 대신 속전을 치르셨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노비를 송량하면은 다시는 옛날 주인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우리를 죄에서 속전을 내고 용서하셨으면은
다시는 죄의 근세로 돌아갈 수 없도록,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도록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뭐라 했다? 어떤 단어 쓰셨다? 속량이란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속량 받았다고 한다면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죄의 근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뭐다? 속량이다. 속량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죄사함이 아페시스입니다. 아페시스. 이게 뭐냐면은 자유, 해방이에요. 자, 봅시다. 잘 들으세요. 제가 집사람이 나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예? 그러면 나는 뭐해요? 죄사하는 게 아니라 죄 용서합니다. 아피엠이에요, 이거는. 아, 여보, 당신 내가 그렇게 아끼던 컴퓨터를 부숴버렸구나. 아, 속상하지만 용서할게. 이게 바로 뭐예요? 아피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죄 사함 받았다, 이 말은 속전을 내고 용서를 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완전히 어떻게 했다? 자유케 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속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원어가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의 죄사함 전부 다 아페시스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아피엠입니다. 여러분, 속량 중에 두 가지 뜻, 이것만 여러분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이 말이 속량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사시나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나요? 그럼 속량 안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말씀들 한다면은 다시는 이 옛날의 주인이 나를 노비로 데려갈 수가 없는데, 다시는 사탄이 나를 저의 종으로 만들 수 없는데,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속량을 받았는가? 아니면 죄 용서만 받았는가? 예수를 믿어도 늘 일주일 중에 일요일만 조금 거룩하게 사는 것 같고 일주일 내내 그냥 막 죄 짓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도 역시 죄에 넘어질 때가 있고.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요?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자,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이게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앞에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말이 영어로 보면은 continue to sin, 습관적으로 계속 어떤 같은 죄를 인이 박혀서 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은 어쩌다가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1절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신 구원,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 사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완벽한 구원의 비밀이 속량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120문도가 들어가서 뜨겁게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더니만은 오순절 날이 이르자 그 120문도가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갑자기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근데 이 방언 소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120문도가 가보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던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로 방언을 냈는지 그때가 오순절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던 겁니다. 근데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 와라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동이 난 줄 알고 찾아간 거예요. 그날 구원받은 자가 3,000명이라 그러니까 아마 3,000명 몇천 명이 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가서 보니까 120문도가 샬라 방언을 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로마 방언, 어떤 사람은 애굽의 방언,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방언, 어떤 사람은 리비아 방언, 어떤 사람은 아시아 방언, 막 전부 다 각각 그러니까 자기들 알아듣잖아요. 놀래가지고 막 충격받은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방언을 말하고 있지?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요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뭐라 예언했냐면은 말세가 되면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요. 자, 예수님 오시는 순간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구원받은 자 속에 누가 오신다? 성령이 육체 안에 오시는 사건. 이게 엄청난 사건.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윗이 예언하였고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그게 누구냐? 너희들이 못 박았던 예수다. 이 말을 듣자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찌할 거라고 애통하고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첫째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와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 복음을 그냥 단순히 지내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에 찔려가지고 어찌할 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어찌할 거,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라는 철저한 죄에 대한 자각, 이게 있는 사람만 지금 성령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이때 베드로가 뭘 합니까?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어찌할꼬 이렇게 통곡하니까 그들에게 비로소 성령의 감동으로 처절한 애통함이 나오는 사람에게 뭐 해라? 우리는 한 번도 감동도 받지 않고 처절한 자기 모습도 보지 않는데 무조건 회개부터 해래요. 그러니까 회개 신용만 내는 거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군요. 예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 전부 다 뭐예요? 육으로 하는 회개죠. 자, 그러니까 누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찔려서 내 죄의 실상을 본 자만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에 마귀가 숨겨놓은 영혼의 독을 볼 수 있는 자만. 아니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나를 유혹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그 안에 들어있는 마귀의 독을 볼 수 있다면은 그 마귀의 유혹에 누가 넘어가겠냐고요. 근데 한 번도 영적인 실체를 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으니까 넙죽넙죽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한 번도 성령의 감동으로 죄가 얼마나 끔찍한 저주인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여러분 지연죄 때문에 벌 받지 않으려면 회개하시오 협박 때문에 흉내만 냈던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찔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이며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지를 눈이 열려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것도 못 버리고 예수님도 사랑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세례를 받아라. 세례가 뭐죠? 예수와 함께 나는 정말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믿는 자에게 인을 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침례를 받아라. 그래야 뭐 받는다? 뭐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아페시스. 다른 말로 속량을 받는다.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근세도 받는다. 죄에서 자유함 받는다. 왜? 마음에 찔려 성령의 감동으로 물 받기 때문에 죄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 단순한 복음 앞에서 마음이 찔리고 그러면은 나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니. 찔림을 받는 자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는 옛날의 삶을 돌이키지 않아야겠다고 회개가 나고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 나의 전부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속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속량이 이제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제삼 받는 이 순간까지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능력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을 고백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과 하나가 되어 살게 함으로 이제 넉넉히 사탄 근세와 싸워 이기며 죄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성령님은 무슨 은사를 향하는 능력이 아니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은 위격을 가지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왜? 나의 전부가 되시게 하시려고. 자, 우리가 삶 속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를 사랑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늘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할수록, 자 들으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님이 내 영 안으로 침투해 오셔요. 우리 영은 성령을 모시기 위한 아주 놀라운 장소거든요. 이 장소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가 나갔는데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는 만큼 성령님이 나 안으로 침투해 오셔요.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진짜 내 영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계속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나의 모든 관심을 그분께 가지는 것, 이것이 기름 준비하는 것이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점점점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니까 그만큼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내가
의롭고 깨끗하고 말씀대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계속 나를 죽음에 넘기고 그분과 함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빚어지게 되고 기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